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는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관문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하였는가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한 믿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는데 작은 제목은 이런 걸 정해 보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믿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믿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여리고 성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인 고정을 떠나서 여리고 성 위에 라합의 집이 있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그 위에 마차 2대가 지나갈 만한 비켜갈 만한 그런 단단한 성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과제로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시성 전투에 대한 영화를 참 감동적으로 그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왜 안시성 전투에 고구려는 2만 명을 가지고 30만 명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고구려 군사가 용맹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정학적인 위치입니다. 안시성은 산 위에 세워진 성이고 그리고 높이 세워졌으니까 수양제에 30만 대군이 와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아무리 두드려도 그것이 열려질 리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리고 성도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성에 가서 그것을 점령한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나이 들고 지혜가 있는 분들도 없습니다. 1세대 전부 광야에 다 죽어버렸어요. 2세대만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20세 갓 이제 20세 넘은 그런 사람들만 남았으니 젊은이들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길 수 있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방법대로 그대로 했더니 무너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불가능이 가능하여졌더라.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니 오늘 말씀 잘 듣고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다 말씀하시고 모든 군사는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말씀하시고요. 4절에 가보니까 제사장 7 양각 나팔 붙잡고 앞서고 언약궤 앞서 행하라 말씀하시고 5절에는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안식일에는 더 많이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외치라, 그리하면 무너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했더니 그와 같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을 이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 바라본 믿음, 그것이 여리고성을 이긴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게 그냥 전쟁이 되어집니까? 시험만 봐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준비를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전쟁이라는 게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하고 훈련도 하고 여행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래도 이길 동 말동한 게 그게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전쟁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한테 연습 많이 하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해라 말씀하셨겠지, 왜 이런 희한한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방법을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걸 보여주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이 주전 1500년에 있던 주전 1400년에 있던 이 역사가 오늘 3400년이라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 보여주신다라는 거, 이런 걸 마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매 하던 소리, 매 듣던 소리 왜 또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듣던 이야기도 그냥 듣던 이야기로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늘 듣던 이야기도 그것이 레마가 되어지면, 내 것이 되어지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면 그 상황이 오늘 나한테 임하여져도 그대로 임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니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 나팔 들고 앞서 나가래요.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칼 들고 창 들고 방패 들고 그런 사람 앞서 나가야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약고가 죽어가지고 못 나오지. 제사장 앞서가서 이게 될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가서 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참 순진하고 착합니다.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요사밧 왕 때는 어땠습니까? 성가대를 앞세우고 찬양하고 가라. 그래 될 일입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더니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방법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찬송하라 그러면 찬송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고, 네가 가서 뺨 좀 한 대 맞아주라 그러면 뺨도 맞아주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실패하고 왜 넘어지고 왜 어렵습니까?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하려니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갔을 때 요 다음이 아이성 아닙니까? 아이성 조그만해요. 참 이름도 누가 그렇게 잘 정했어요. 아이성이라고 조그만한 성입니다. 3,000명만 올려보내면 됩니다. 올라갔다가 망신 당하고 내려왔죠. 인간의 방법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홍해 앞에 가서 막 불고 이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런 거 불어봐야 홍해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홍해물이 쫙 갈라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육지와 같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실 때 참 베드로가 믿음이 좋습니다. 그물
아침에 햇살 날 때 깊은 데 가서 던지면 망합니다. 그러면 절대 안 잡힙니다. 물고기는요, 아침에 얼마나 민첩한지 모릅니다. 그물은 저 얕은 데 가서 던져야 잡히지, 도망을 못 가지. 깊은 데 가서 샥 한번 던지면 촥 소리 나면 다 도망가 보고 없어요. 베드로가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거 다 알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갔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배 오른편에 배 왼편에 어디 던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던지라 그러는데 던지시면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어리숙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목사도 좀 어리숙하고 어리버리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장로님들도 그냥 했던 이야기도 또 한번 하기도 하고 좀 어리버리하고 우리가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너무 막 똑똑해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앞서고 그래가지고 잘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리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다음에요, 침묵해야 될지 외쳐야 될지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침묵과 외침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기만 돌아라. 성격 급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돌아버리겠네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으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거 돌 때 무슨 말 할지 빤히 아시거든요. 이 100번 돌아봐라 이 되는가? 이 맥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이 요수와 저거 괜찮은 줄 알았다 안 되겠네. 이런 이야기를 막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만 하겠습니까? 저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렇게 가라. 사람 앞에서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7째 날 7번 돌고 난 뒤에 외치라 그러잖아요. 누구 앞에 외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백날 이야기해봐야 구질이해지고 뭐 좋아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람 앞에 백날 이야기해봐야 그냥 우리가 부정적이고 그냥 좋지 못한 이야기 맨날 해봐야 아무 영양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만 봐도 안 될 것 같으네요. 하나님 앞만 봐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무너뜨려 주세요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외치면 하나님이 그때 알았다 하고 한번 물어보면 막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되는데 바닷물도 갈라놓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불어버리면 그냥 그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막 이 네모난 머리, 우리 구약학 선생님은 옛날에 늘 그 이야기 하셨어요. 네모난 머리털을 가지고 계산하지 마시오. 항상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네모난 머리털로 가지고 되느니 안 되느니 막 백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입 닫고 마지막 날 외치기나 해라.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주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침묵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외치라 이런 명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람에 대해 침묵하고 하나님께 대해 외치라.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속상하고 이러면 막 마누라 붙들고 이야기하고 옆집 마누라 붙들고도 이야기하고 옆집 아저씨도 붙들고 이야기하고 백날 이야기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서 한번 일러줘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인간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이 문제가 이게 도대체 해결이 안 됩니다.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는 믿음, 인내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여리고성 그거 돌아라 그러는데 말도 하지 말고 돌아갈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신학대학교 다닐 때 묵언수행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하루 종일 있는 것입니다. 말 안 하고 그냥 있는데 참 답답하대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뭔가 이게 의사가 전달이 되고 해야 되는데, 뭐 물론 뭐 밥 먹는 거 이런 거야 뭐 되죠, 그죠? 학교 가자 뭐 이런 거는 가자 말하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그런 거 해보니까요, 참 인내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묵은 수행을 해보고 이틀을 해보고 사흘을 해보니까 영혼이 깨끗해진다라는 게 느껴져요. 영혼이 정결해져요. 왜 영혼이 깨끗해진지 아십니까? 악한 말을 안 하거든요. 험한 말을 안 하거든요. 부정적인 말을 안 하거든요. 남 말을 안 하거든요. 말하려고 해도 입을 닫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침신되는 경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매일 이제 한 주간에 1시간씩 모여서 그 주간에 있었던 삶을 나누고 또 성경 말씀 외우고 또 묵상했던 것 중에 간증하고 그런 걸 또 나누는 시간인데요. 그 묵은 수행을 하고 난 뒤에 전부 다 은혜스러웠다. 너무너무 은혜로웠다. 그런 말들을 했던 것을 기억납니다. 눈은 왜 하나님 2개 주셨을까요? 잘 보라고. 귀는 왜 2개 주셨을까요? 잘 들리라고. 코는 왜 2개 이렇게 뚫어 놓으셨을까요? 이쪽에 코감기에 막히면 이쪽으로 냄새 맡더라고. 그래서 저는 밥 다 태워보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입은 왜 하나만 주셨을까요? 말은 제일 작게 하라고. 아멘이죠? 덕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 복된 말, 복음 전하는 말만 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내는 씁니다. 그러나 열매는 무조건 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입을 닫고 믿음의 선한 말을 하고 인내하며 나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리고도 무너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한 시간이 5분이 남았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 영접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안 하는 분들이 쌍반도 넘는데요.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가르쳐 드려야죠. 아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모셔드리는 그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났습니까?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늘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을 때는요 말 안 해도 좋습니다. 누가 막 간증하는데 자기도 말이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 하거든. 입을 이렇게 좀 꼬집고 있으세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지고 막 흐름이 끊어질 때가 많습니다. 간증하거든 아멘 하고 그냥 듣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끝나거든 나도 한번 하고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맞장구 한번 치고 이러면요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청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소리 들으면 세상에 악감정이 살아나는데 믿음의 말을 들으면 그 믿음이 막 올라오고
나도 한번 그래 봐야지 그 생각이 듭니다. 누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것은 동산 먹고 나는 무슨 먹었나? 나는 왜 응답을 못 받았지? 그러면서 그냥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믿음의 말을 듣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탐꾼의 소리를 들었을 때 라합이 뭘 했느냐면 들었고 그 다음에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여호수아 2장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라합이 말했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모든 곳에 하나님이시다. 그 말 뭔 말입니까? 그 말 자기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그 하나님 믿는다. 결국은요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다라는 게 정탐꾼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린 그 말을 마음에 새겨두고 그 하나님의 소식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하실 일을 내 마음에 영접하였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구원받죠. 구원은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참 라합이 귀한 것은요 정표를 내라 그럽니다. 그 정탐꾼들한테 당신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를 살려준다는 정표를 내라.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뭔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이거 빨간 밧줄 하나 줄 테니까 이놈을 갖다가 딱 네 창에다 내려놔라. 그러면 너희 집에 그 여리고성 쳐들어올 때 너희 집은 면하게 하여 주겠다.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죠. 빨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해야죠. 그죠? 약속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손가락 도장 찍고 코팅도 하고 그래야죠. 그죠? 그렇게 붙들면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치고 사람 앞에 침묵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오늘 라합의 믿음 정탐꾼을 영접하고 믿음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내 것으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러니까 구원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 누리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믿음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니 이 한 해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우리 모두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약속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